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여기에서 내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발을 씻기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겸손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섬김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데 다른 걸 붙잡을 수 있나요? 내 가슴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것을 담을 여력이 있나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찬송가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 생과 삶 속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굉장히 이런 질문은 성서에서 우리가 놓치는 그런 질문이자 매우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찾아야 할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내 머릿속에 둬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인가? 정말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느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면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생각,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을 보면요 13절부터 예사롭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이 13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함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이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이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랍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정말 통치라고 하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의 그 심판의 모든 권한과 그 모든 능력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절을 보면은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서 이분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성령 신화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13절에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과거에 가지셨던 하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셨다. 언제?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기 존재의 시작과 끝, 사명의 방향성과 결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알고 말하셨다. 이입니다. 알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길이 참으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주님 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 전능하신 그 위치에서 권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권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 권질의 그 권위의 본질은 섬김에 있다라고 하면서 14절부터 세족식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이 제자들이 이제 누가 높으냐 이런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그 제자들을 겸손하라고, 섬기는 그 삶을 가지라고, 그래서 세족식을 하셨다, 이 정도로 알고 끝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런 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심층적인 것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밝히시면서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진정한 권위, 이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섬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거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늘에서의 그 권위, 하늘의 권위는 어디서 오며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이 저녁을 드시다 말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띠에 띠고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가장 낮은 자가 해야 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것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비움, 자기 비움에서 오는 섬김이 진정한 권위요, 하늘나라에서의 높아짐이라는 것을 친히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는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된다.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공동 번역에서는 분명하게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갖게 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9절에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11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든 자들이 추앙하고 추모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인 높고 낮음이 때문에 발을 씻겨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숨겨진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 모습을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겸손은요, 그리고 그 섬김만이요, 하나님의 기억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갚아주심과 높여주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욕망을 깨뜨리시고 하늘 가치관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진행하신 것처럼, 이 세족식에서 섬김이 참된 권위이다, 하늘나라에서의 질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베드로가 거부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 것으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봐요. 대적한 것으로 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깔려 있어요.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6절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 씻겨줄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나같이 비천하고 비천한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해서 나온 말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내년도에 목장 강사로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1년 내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고, 제가 내년에는 성도님이 구역 강사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내년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건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은혜를 거절한 것이나 뭐가 달라요? 여기에 우리 강사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맡아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다. 그걸 맡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내 생과 삶이 되어서 내가 그만큼 은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생과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기쁨과 즐거움, 보람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목사했을 때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할 때 구역 강사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더 나가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더 어려웠을까요? 구역 강사 세우는 분들은요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훈련됐어요. 네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참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이 녀석들 뺀질대는 거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교사로서 정교사로서 일을 하긴 어렵습니다. 부교사로서 사모님 밑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모님에 배워가지고 제가 다음 연도부터 정식 교사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부교사로서 집사람 밑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해서부터 과연 거기에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 계셨고 집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김지은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세 청년에게는 제일 약한 반을 줘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반이 제일 부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로 따지는데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1, 2, 3등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의 신앙이 얼마큼 변했느냐라고 할 때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도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결단에서 오늘 만들어가는데 이야 그 녀석 참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 내외가 두 눈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요, 여러분, 목사님 못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아이들은요, 결코 그 인생살이가 편치 않은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세족식 어떠한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세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교만일 수가 있고 이것이 오염된 겸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절실하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강하게 그 사람의 생각, 그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이것이요,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간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순간이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영적 의미를 알고 높낮임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질서에 자기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 발의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겠습니다. 순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혜로 주어질 수 있고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확장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 은혜가 예비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신을 비우고 비운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요, 지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질서가 왜 그런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행동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족식 이후에 제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점차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제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로서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리더십이요, 섬김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진 모습,
순교사에 나오는 제자를 순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후회했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난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이게 그저 나온 말입니까?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담고 그렇게 내가 죽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문화가 되어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라잡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러한 것은요, 자기를 비움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만이 갖는 기쁨의 즐거움이 있고 보람과 함께 새로운 소망된 아름다움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기 비움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요, 높아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13절에서 예수님을 발을 씻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은 분이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가지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단순하게 겸손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위는 이런 것이다. 권위는 이렇게 해서 갖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겨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권위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통해서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위치인 사람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세상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비운 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높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분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하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앞에 내 기준, 내가 가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무언가 비워져야 비워짐 속에 채워짐이 있다고 하는 세상의 말처럼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생에 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높임은 자기 비움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이것까지 내려놓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증 떨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살아있는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생과 삶을 우리의 생과 그 삶 속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요, 이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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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